요즘 사람들이 길을 걷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걸어보면서 참 이 길이 아름답다, 인상적이다 그런 길이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제주도에는 올레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걸으러 거기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걷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마음에 회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원래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올 5월, 6월, 올 말부터 6월까지 한 달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위 안식월을 하면서 제가 북유럽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것을 여행하면서 특별히 노르웨이에서 3대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하나인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프레이스케 톨렌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요. 쫙 걸어 올라가면 이 600m 수직 절벽 바위, 그것을 이제 풀핏락이라고 하는데 강대상처럼 생겼다 해서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리세 피오르드라는 피오르드가 있어서 그 경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감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면 텐트박 노르웨이 할 때 유해진 이 사람들이 겨울에 눈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했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보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걷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그 결국은 사실 잠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차원의 길이,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20절 바로 그 말씀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 과거에는 없었던 길, 예전약의 백성들은 자유롭게 나갈 수 없던 그 길,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오늘 이 새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라고? 살 길입니다. 살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휘장을 찢어서 열었다고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주님의 육체, 몸을 찢으셔서 이 길을 여신 거죠. 예전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새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직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들여 우리가 하늘 승소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차원 다른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자신의 육신을 찢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열려 있고 그 길로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레스 기자가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3가지 권면을 이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눌 이 3가지 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없으면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통하여 날마다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2절의 주동사 핵심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뿌림을 받아 벗어났다, 물로 씻음을 받았다, 나아가자, 이런 표현은 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갈 때 정결의식을 행하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로 나가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뿌리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정결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되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열어놓으신 그 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을 모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듯이 여러분의 평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습관이 되어서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때로 위로가 필요하시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시면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은혜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하늘의 복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23절 문장의 주된 동사는 굳게 잡자. 아까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굳게 잡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런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이 땅의 삶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것이 때로는 끊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사탄이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죠. 이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받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통이 다가오는 현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 믿음으로 가지게 된 천국 안식의 소망,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로 부족해서 한 단어를 더 붙이죠. 움직이지 말고. 아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앞에 덧붙여 놨습니다. 말씀 계속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다르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사역에 근거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바라보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이 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딴 길로 가르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이 세상의 풍조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난관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다 좋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어집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수십 년 사역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다가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새일수록 더 꽉 붙잡아야 할까? 요즘은 이제 길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일이 없는데 제 어릴 때는 길들이 포장도 안 된 길도 있고 막 이런 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떨 때 손잡이를 꽉 잡아야 됩니까? 울퉁불퉁한 길이면 더 꼭 잡아야 됩니다. 커브 확 돌 때는 안 잡으면 넘어집니다. 차라리 평탄할 때는 안 잡아도 괜찮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셨죠.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커브를 확 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그때 더 굳게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혹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이때 더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약속을 붙들고 현재는 힘들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라.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께 어떤 젊은 청년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까? 꼭 그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요즘 같은 조개탄 난로가 겨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활활 타는 난로에서 조개탄 하나를 꺼내서 밖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조개탄이 서서히 불이 꺼져가는 거죠. 청년이 알겠다고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그냥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자칫하면 내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식구들이 때로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서로 돌아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문장의 주된 동사는 서로 돌아보다. 서로 돌아보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25절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누가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는지, 누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누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지금 지쳐하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지체들이 사랑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이 더 풍성한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서로 이 격려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선행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굳건히 서가고 이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 각자들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이 결핍된 교회 공동체는 결속력이 와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서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돌아본다는 단어의 뜻을 좀 풀면 자세히 살핀다 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 특별히 여러분의 셀 식구들을 자세히 살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격려하고 제대로 힘을 북돋아 주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격려가 안 되고 또 다른 상처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정은 모르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면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오히려 더 좋은 말인데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자세히 살펴서 그들을,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아시겠지만 드림교회 성도들은 나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것이 어디에서 표가 납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표가 납니다. 전에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교회 식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 지금 신앙의 붉은 등이 켜진 것입니다. 붉은 등 켜졌으니까 그냥 스톱해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에 힘을 써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힘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모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모여서 상처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연약한 죄성 있는 인생이어서.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종종 은혜가 없는 교회는 만나가 상처 있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시끄러고 그 권사가 말이야, 그 집사가 말이야, 이런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의 모든 성격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서 상처받았다, 이건 원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죄악된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이 모여가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어떤 모임? 격려하고 격려받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지만 믿음의 가족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있는가? 사랑과 선행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이 마지막이 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권면을 덧붙여 놓고 있죠. 사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격려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되어지고 심지어 이기적인 식의 가치관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로 돌아보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서로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일보다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다 서로 비방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된 삶의 방식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길?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 그러기에 우리의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여정에는 때로운 어려움과 난관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죠.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더욱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모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이런 오늘 세 가지 권면을 가슴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멋있게 믿음의 여정을 채워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붙잡자. 서로 돌아보자. 기도하겠습니다.